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욥기 4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먹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순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오죠. 그러나 우리가 순금 인생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면 응답이 오겠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걸 깨닫고 욥기 23장 10절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욥의 신앙 고백이죠. 아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직도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러한 시련, 고난 이것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왜? 순금 인생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정말로 순금 인생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오늘 욥기 42장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회개할 것이 많았던가 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와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렇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 뭐 회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거 뭐 물어볼 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세워 보면 여러 가지 허물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죄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품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더 드러나잖아요. 허물이. 그러면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귀가 뜨니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불평, 이런 거 많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응답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왜? 그것 주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좋은 것 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키워보면 될 만한 놈한테 뭔가 맡기지 아닌 애한테 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감당할 만해야 뭘 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는 것도 아무에게나 영혼 붙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아무에게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어떠한 영혼을 맡겨도 그를 잘 돌볼 수 있느냐? 복음으로 그를 치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더 아주 순수한 그러한 믿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론적인 신앙, 그냥 종교 행위만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이론 신앙이 실제 신앙이 된 거죠. 귀로만 듣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배운 것들, 들은 것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하면서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실제 이제 이런 저런 체험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가?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말씀을 안 듣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죠. 왜냐? 로마 10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그렇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지 순종하고 해봐야지. 해봐야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을 할 거네요. 계속 그냥 뭐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은 인앙 생활. 그렇죠. 정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 인앙 생활은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게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 믿어져야 되거든요. 말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신월 미션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창기 개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치유했대요.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이 치유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턱 읽어주고 기도했는데 낫더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 목사님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냐?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한다는 거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혼 정신, 영과 영혼,
골수, 관절,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마음 치유, 마음의 생각 치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았는데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다 치유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 버려야 되거든. 아, 말씀이면 되는구나.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성육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일반 책하고는 달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말씀이 꿈틀꿈틀하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 육 모든 부분의 치유의 역사가 이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와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 우리가 설교 듣고 메시지 듣고 강단 말씀 듣고 계속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말씀 듣는 거하고 성경에서 확인될 때 역사가 일어나. 성경이.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 말씀 읽고 성경 보면 이런 막 이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가 막 가슴에 막 꽂혀요. 꽂힌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계속 우리가 설교도 듣고 강단 말씀 듣고 막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또 듣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읽는 거, 듣는 거, 또 눈으로 보고 읽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특별하게 해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 특징이 뭐냐? 특별하게 성경 해석 안 하죠. 잘. 단어 문자가 어떻고 이렇게 잘 안 하죠. 그게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그냥 읽는 데서도 어떤 때는 그게요. 그 역사가 일어나. 그 참 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 해석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해석 잘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대로 읽는 것도. 왜? 자꾸 살을 붙이면 말씀이 요게요. 말씀이 희석돼요. 그러잖아요. 그거 나 다락방 여기 접하고 말씀 막 성경 보니 파고들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막 쪼개고 막 그랬거든요. 전체 흐름을 보고 이야기하잖아. 이게요. 참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기도의 용광로 속으로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요. 언제 사람이 변하는가? 성령 충만해야 변해요. 언제 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해야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내 성격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막 성격이 막 어떤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을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성격을 다 바꿔요? 못 바꿔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넘어. 영적 문제 성령 충만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내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나와버려. 다 나와버려. 다 나와버리니까 막 본인도 힘들어.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힘 다 빼고요. 다 죽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거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온 거.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진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못 이긴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 겁쟁이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세계복음합니까? 어떻게 순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변해요.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다고요. 그렇게 이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싹 변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정말로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스럽고 성경 읽으니까 막 팍팍 마음이 와서 꽂히고 말이야.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면요, 진짜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대해집니다. 오늘 죽어도 좋아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귀신이 도망가요. 그럴 때 흑암이 꺾여요. 그럴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 한계를 그때 뛰어넘을 수가 있다니까요. 왜? 두렵지가 않아. 흔들리질 않아. 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술과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사람 성령 술 충만히 막 술 취해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막 술 먹으면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고 사장한테 막 선배들한테 못할 말 같이 술 먹고 있다가 다 해버리거든요. 왜? 술 취니까. 할 말 그동안 마음에 억압된 거 다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다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요 술 취하면요 시간도 언제 막 가는가도 몰라. 사람이 그래요. 예배 시간이 뭐 길래 짧래 그런 말 안 해.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설교 같은 성경 충만하면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없다니까요. 그리고 막 또 2차 가자 3차 가자 막 그래 막 합니다. 술 취하면 막 카드 막 긁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다 헌신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길이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 알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성이 위하라 그러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성이 위하라. 왜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 땅끝 못 가. 못 가. 압니다. 예수님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잘해요. 일본에 있는 우리 멤버 중에 한 그분이요. 동경대학교 교수님이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장로님이 간증했잖아요. 도무지 이것은 일을 끝낼 수가 없어. 하루하루 그 과제가 너무 많아서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 과제를 하는데요. 그 과제가 순식간에 끝내버린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고 내 것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금방 보인다는 거죠. 금방 끝난대요.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괜히 이런 말을 하겠냐 이 말이죠.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나가겠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불신자가 볼 정도로 성령 충만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 꿨는데 꿈 다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꿨는데 다 해몽해주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골리앗 꺾어버립니다. 골리앗 꺾어버리죠. 악신 몰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이 정말로 말씀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아침 하루 성공하려면 아침에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집중 기도하면요, 말씀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못 이기잖아. 나를 이기고 현실 문제를 이기고, 그렇죠, 사탄을 이기고, 그렇죠, 모든 것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순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이런저런 하나님 고민들도 사라지고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정지교의 독산지교의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